자, 2장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원래는요. 근데 어리석은 게 엄마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왕의 엄마를 찾아가서 왕의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그랬더니 화평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뭐 말할 게 있대요. 15절 보니까 되게 황당한 말을 하는데 당신도 하시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진짜 그런 적 있었나요? 자기 생각이죠.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내게로 향했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내 건데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아들 것이 됐거든요. 원래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자 17절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대화가 끝나요. 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왕께 구하겠으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께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르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는 솔로몬이 정신이 번쩍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엄마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구나. 엄마가 지금 왕이 될 뻔에다 미끄러진 아도니아가 불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솔로몬이 느낀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화가 났죠? 자,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르되 어째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만 구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화가 났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결국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아비삭이 비록 다윗과 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백성들한테 아비삭이라는 이 존재의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마지막 여자. 그러니까 아비삭은 백성들한테는 다윗 왕의 후궁으로 여겨졌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달라는 이제 요구가요,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 책갈피 하고요. 자, 레위기 18장 가보시죠. 레위기 18장. 자, 8절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20장 11절 만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 좀 넘어가서 신명기 22장 30절 자,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또 27장 20절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4번이죠. 아버지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경고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는 거, 요거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모르는 아주 저주받을 요구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사무엘하 16장 22절을 가면은 요게 이제 압살롬 때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16장 자 21일 보니까 아히도벨이 이 사람 이제 정말 교묘한 계략가였죠. 자살했지만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후궁을 범하는 게 이게 왕이 찬탈로 여겨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이런 거죠. 근데 그 선 왕의 여자를 달라. 이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요구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취했어? 그럼 이게 사람들한테 연상되는 게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저지른 일이랑 연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취한 분이래. 그럼 저분이 바로 왕 아니겠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율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왕위 찬탈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어리석은 요구를 아도니아가 한 거고, 밧세바는 몰랐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챈 거예요. 제가 아직도 욕망을 못 버렸구나. 저거는
훗날 불씨가 될 것이다. 훗날 불씨가 될 것이다. 형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것처럼 훗날 불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봐줬어요. 봐줬는데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2장에 가니까 2장 26절 27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법궤 건드리면서 죽어서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드리고 와야겠다. 그랬을 때 궤를 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거든요.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온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빠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자, 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22장 22절로 가보시죠. 어떤 환난 얘기했는지 여러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22장 22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싹 뒤지다가 노세 제사장들, 이게 엘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왜 다윗에게 밥을 주고 무기를 줬느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거든요. 아히멜렉. 근데 아히멜렉한테 이 다윗에게 잘해준 죄를 물어요. 아히멜렉이 다윗 같은 왕의 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했는데도 이제 사실 여기서 사울 왕이 완전히 선 넘었죠. 여기서 선 넘었죠, 완전히. 자, 그래가지고 자 22장 17절 끄트머리에 가니까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제사장 죽여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을 85명을 죽였고, 또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이제 한마디로 자기 형제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말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때 거기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는데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이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바로 내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이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노읍을 갔다는 이유로 아비아달의 아빠랑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반역을 했지만 내 아버지랑 같이 환난을 받았음즉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는, 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자,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합니다. 하였더니 이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뭐냐? 사무엘상 2장을 가면은 엘리가 자기 아들을 왜 올바르게 이끌어가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택하고 엘리에게 심판의 말을 내리실 때 이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2장 36절을 보니까 사무엘상입니다. 30절 후반부부터 제 이거 쫙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갑자기 마태복음, 제가 좋아하는 말씀 6장 24절 생각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면은 필히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 이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요. 또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 젊어서 죽으리라. 또 네 아들 홈리아 비나사가 죽으리라. 또 이제 36절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내게 청하노니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감당했던 이 대제사장이죠. 이 엘리 집안이 겨우 이 떡 한 조각을 위해서 빌게 될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식 교육 자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자식 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 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자식 교육을 안 시키는 거, 곧 나를 멸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이렇게 엘리 집에 예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취다라고 이 열왕기 상의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다 이게.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아요. 다만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궤를 메었던 왕 앞에 있던 자인데 이제는 떡 한 조각을 걱정하게 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니까 요압이 또 도망을 가요. 요압이 도망을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 29절에 솔로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요압이.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자,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래도 뭐 사령관이라는 거죠.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요압이 이리이리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에게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이제 브나야가 원래 브나야의 신분은 시위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브나야가 총사령관이 돼요. 군 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압이 처형당한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2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무엘 하 3장으로 가면은, 자, 3장 27절. 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아브넬이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아사헬은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전쟁 중에 아사헬한테 나를 추격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의 얼굴을 보겠느냐. 근데 아사헬이 이걸 거부하고는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아브넬한테 죽거든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과 합류하려고 했고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고 아브넬을 같은 편으로 받아주거든요. 받아줍니다. 근데 요압이 자기의 왕이 용서해준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왕에게서 용서받은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그럼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살인이에요. 그죠?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항복 의사를 밝혔고 다윗도 이를 인지하고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원한으로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요압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선 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19장을 가면은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사령관 아마사를 용서를 해줍니다. 19장 13절에서 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사를 용서할 것을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네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창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이 사람 참 문제가 있죠. 자기 주 왕이 용서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 사령관이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거론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왜 안 죽이느냐? 그러니까 주 왕이 죽이지 말래던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다윗 왕이 살인죄를 저지를 때, 우리아 죽일 때에 다 알고도 가담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알고도 다윗 왕의 살인에 가담했던 사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32절에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요압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건데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2명을 죽였다 하면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 죽인 사건을 거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흘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와 내 아버지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이 말에서요. 솔로몬이 요압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이 죽는 이유가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죠. 요압이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여서 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압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거.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죽임의 원인, 죽임당함의 원인은 반역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는 것은 이 요압의 죽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징벌이라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은 32절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압이 반역을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걔를 죽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아버지 때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가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요압이 저렇게 반역에 가담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나에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신정론과 주권에 대한 이해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비록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합니다. 인간들의 행동은 여호와의 작정으로 끝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왕을 저주할 권세는 시므이에겐 없죠.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해줘요. 용서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비새가 죽인다니까 죽이지 말라고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자, 36절. 너는 죽어야 될 자인데 예루살렘에 살며 나가지 마라.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죽음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시므이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라고 동의를 했지만 3년 뒤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가가지고 시므이가 종 찾으려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솔로몬의 언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또 46절에 보니까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해졌다. 이렇게 4명의 사후 처리가 나옵니다. 그 아도니아, 요압, 그다음에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 이렇게 4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에 이제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 중에 아비아달만 죽지 않고 예언대로 떡 한 조각만 잡는 처지가 되죠. 또 이 어리석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제 스스로 매를 번 격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도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왜 남유다,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열왕기 저자는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걸까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신보다 약한 걸까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 저자는 모든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 인간들의 이 행위로 이제 펼쳐져가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 저자는.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결국 이 예언대로,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또 엘리의 집에 예언이 떨어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다.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너 엘리 집안 아들이네? 라든가 너 반역했네? 라든가 해서 그냥 바로 죽어.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은 인간에게 명분을 찾으십니다. 원래는 그냥 죽이실 수도 있지만 명분을 찾으세요. 우리가 이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런 행동에서 만약에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에 또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심판을 하려도 이미 다윗 왕이 함구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걸 솔로몬이 다시 꺼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자기들의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도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동했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이러한데
자기의 어리석음을 저지르고도 어리석음에서 나오질 못해요. 어리석은 일을 또 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또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파멸할 때까지 어리석은 일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기회를 줘요.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들,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차버리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2장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 인용할지 느낌이 오십니까? 자,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루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려고 하시는데도 자꾸만 심판당할 이 명분을 하나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심판해 주세요. 저를 심판해 주세요. 제 어리석음을 계속 봐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자,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주장해봐야 위에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 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아무리 아도니아가 백날 내가 왕이야라고 얘기해도요, 위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그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솔로몬은 여기서는 겸손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여기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이르되, 그죠?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래요. 반복된 어리석음은 파멸을 불러온다. 이게 오늘 주제였습니다. 반복된 어리석음은 파멸을 불러온다. 아도니아의 반역. 이게 오늘 역사서 28번째. 제목을 맨 마지막에 말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